오늘이 또 스승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새롭게 골로새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연속해서 설교하는 것과 또 무슨 이런 절기가 딱 닥치면 아무래도 성경 본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갖다 붙이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 가운데 특히 사도행전 16장 6절에 따르면 조금 더 큰 단위 지역의 이름이 이제 부르기아, 영어로는 프루지아 이렇게 되겠지만 성경에는 부르기아 이렇게 나와요. 부르기아로 이제 불리는데, 골로새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4장 13절에 따르면은 여기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니까 아마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뭐 홀리 플레이스, 뭐 홀리 시티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히에라볼리는 아마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아주 있었던 곳 같고요.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도시가 인근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컸고, 그 동편에 골로새가 있고 또 그 북편에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후반부에 보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인들도 함께 이 편지를 읽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이미 오래돼 가지고 점점점 그 중심이 라오디게아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 골로새, 그러면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콜로서스, 콜로살, 뭐 이렇게 큰 거대한 뭐 이런 단어의 뜻에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콜로의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수 이름에서 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지도에서 보면 우리 터키가 위치가 그렇죠. 서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아시아를 연결하니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마도 양모로 유명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라오디게아의 위성도시처럼 돼버린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점점 쇠락하고 있는 도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1장 7절에 따르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 이 골로새 인근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인근 일대의 유대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2,000 가구, 그러니까 2,000명이 아니에요. 2,000 가구 정도가 정착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하면서 지나간 거리죠. 그래서 동방원정 후에 이른바 그레코 로마, 우리가 알려져 있는 헬레니즘 문화로 동화돼서, 특히 이 골로새 지역이 헬레니즘에 동화되어 혼합주의, 또 여러 문화들이 뒤섞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적인 혼탁, 이런 것들이 대개 주류를 이루었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주의 깊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육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담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미 든든히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3차 여행 때도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곳을 지나갈 때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복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서쪽 끝까지 가서 거기 드로아에서 바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얘기가 바로 그 대목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두 번째 지내할 때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대목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지역에 나중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이랑 같이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랑 같이 읽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빌레몬서는 바로 이 도망한 노예에 대한 보호와 그를 다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그런데 이 골로새서 내용도 결국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세주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하죠. 오네시모는 바로 빌립보서의 그 도망한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잘 타일러서 골로새로 보내면서 바울이 당시 편지를 2개를 쓴 것이죠.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고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는 골로새서를 전하고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서를 전하도록,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2개의 편지를 같이 모아서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이후에 나오는 문서 110년경이죠. 110년경 문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기독교 고전 읽기 때 배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의 감독이, 그 인근 에베소의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도망한 노예였는데 바울의 권유와 중재로 주인에게 돌아갔고, 주인인 빌레몬과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도망한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형제로 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통해 실제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죠? 오네시모, 그 사람이 그렇게 다시 받아들여져서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오네시모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골로새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소개된 복음은 결국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바울 그럼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아마 생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바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첫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문안 인사를 해당하는 짧은 2개의 절인데요. 바울이 선택하고 있는 단어들에 집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스승의 날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보이는 문장은 1절에 나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내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바로 이 구절로부터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 같이 이 골로새서를 읽는 독자들도 그런 자세와 각오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사도라는 명칭이 붙는데, 이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감히 자신에게 붙이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표현을 바울이 흔히 썼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을 쭉 보니까
이게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빌립보서와는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종이라고 썼다가 여긴 갑자기 사도가 된 거예요. 예. 왜 어떨 때는 종이고 어떨 때는 사도일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마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특별히 로마서와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다. 이 종이란 단어가 그냥 형식적으로 종이 아니겠죠. 지금 오네시모, 정말로 도망친 노예의 일을 데리고 있으니까 정말 노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거의 다른 서신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언제는 사도가 됐다가 언제는 종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만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설립했거나 그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딘지 그 편지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직접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곳은 철저하게 겸손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냥 기술적인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자가 되기에 필요한 3년,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산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따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때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권위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통해 비롯된 전통도 아니고 제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집단이나 단체의 권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시 몇몇 교회, 큰 교회에서 인정한 권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도 아니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교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고 사절로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붙여지는 고유한 직분의 호칭이나 타이틀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 그 고백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일반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사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교회 역사에서 이후에 고착된 직분이나 서열이나 사제적인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서열이나 계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여기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의 그 직계제자의 누구, 그래서 이른바 족보상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인맥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배웠고, 누구와 함께 지내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큰 교회와 인맥을 맺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도성을 증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적으로 이 사도라는 말을 부르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좀 있죠. 한국교회에도 신사도운동? 근데 신사도운동은 아마 사도시대의 예언운동을 다시 하겠다라고 그래서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도운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통적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시작할 때 대개 이 사도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사도성 강조하면 가톨릭 교회만 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 받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게서부터 쭉 나오니 뭐 가톨릭 교회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족보로 따지면 족보 까보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를 능가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침이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또 당시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그 잘못된 가르침, 권위, 그 다음에 관료적인 것, 특별히 세속적인 모습에 반대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도의 의미의 사도는 어느 교단에 속하느냐, 어디에서 배웠느냐,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느냐라는 인맥이나 전통이나 학위가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사회에서는 기성세대로 이런저런 가르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 스승으로만 모시면 문제가 돼요. 그럼 자유주의신학자들이 돼버리는데, 스승으로 모신 건 당연하죠.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주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부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온 부고인데, 저희 지도교수셨던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찰스 유르겐 주니어 2세 분이신데, 그분의 사모님 계정을 통해서 저한테 부고가 왔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그 장례식장에서 다 그런 것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부고를 들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을 때 추천서를 써주신 그분이시고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으로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사모님 통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금일봉을 전해주셔서 미국 사람들도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와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큰 양탄자가 하나 있는데, 천장에서 걸어놓은 노아의 방주 양탄자가 하나 있는데, 그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모님이 선물해 주신 거였죠. 목사님이 입지 않는 티셔츠, 근데 깨끗한 티셔츠를 또 몇 벌 받아서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할 때 5년 동안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장으로, 책임자로 있었던 역사박물관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분이죠. 특별히 저는 그 사모님과 5년 동안 같이 일을 도왔습니다. 사모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셔서 저는 이제 알아들어야 이제 살아남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때 아마 제 눈칫밥이 엄청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몇 개만 들어도 대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마 그 당시에培养된 것 같습니다. 대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자기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것들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목사님하고 교수님이죠. 교수님하고 사모님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분들이 필라델피아에 가까운 펜실베니아 분들인데 첫 임지에 가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생일이 됐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는 얘기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일 파티 하려고 모아놓은 저금통이 생각이 나서 그 돈을 몰래 가져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중에 월급 받아가지고 메꿔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목회자로서의 어려움. 그렇지, 목회자는 돈 얘기 함부로 못하지. 가난한 목회자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삶,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2019년이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미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전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사시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이메일 그 부고를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위로의 말을 남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콘돌런스라고 하는 걸 남겼습니다. 뭐 요즘은 구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치면 주어 목적어만 분명하게 하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교수님과 사모님은 hospitality, 환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교단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신학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이 말이 부담스러우면 1장 7절에서 바울은 또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말이 2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수신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라는 말,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읽는 방법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실제 헬라어 단어는 명사와 명사,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두 개의 형용사가 하나의 형제들이란 명사에 걸린 것처럼 되어 있죠. 저도 아마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에 걸린 것으로. 다시 말해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 형제들,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 형제들, 이렇게 한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구원의 길에서 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의 신자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생활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죠. 믿음과 거룩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르기만 불러요. 주여, 주여. 어쩔 때는 박자 맞추기 위해서 부르고 어쩔 때는 기도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부르죠. 그런데 이 주여가 거의 주문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믿는 자와 거룩한 자를 하나의 명사인 형제들을 한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은 단순히 사후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실현된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악을 멀리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이 바로 지금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생활의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믿는 것만으로 전부가 끝났다면 생활의 변화 필요가 없었던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으로 끝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숨이 끊어졌으니까. 그 강도가 아니라면, 모두에게 시간이 있다면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모두가 나타나야 된다. 그 강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특히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후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죠.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 쇠락하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믿음과 삶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의기소침해 있으면서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에 빨리 동화되고 편승해야 한다는 유혹의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믿음과 삶을 온전히 지키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나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복음을 접할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언덕교회의 성도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이제는 더 진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분발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것도 힘들어. 이제는 나이도 들었어. 20년이 됐더니 이제 해본 거 다 해봤어. 이렇게 소진하고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었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골로새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종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려운 게 성경 안에 좀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종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보면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느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를 좀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걸 보면 또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어떤 같은 주제에서 좀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해석인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난제죠. 예, 성경 본문에서 난제들이 몇 개 있는데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제도를 극복하고 있고 초월해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또 종으로서 또 상전에게 잘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난제인데요. 사실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 해석법은 혹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나 시대가 좀 차이가 있는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맥락에 따라서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 문서는 되게 이제 바울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 문서는 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후기 문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제도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문서가 형성되던 당시가 고대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대 노예제의 틀 자체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혁명을 통해서 깨트리는 생산 양식과 생산 이런 것들이 수단이 바뀌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한계, 시대적인 한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시대적인 틀 자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찾고자 해야지, 그 시대 자체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계시록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묵시적인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바울서신 안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말하는 묵시록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깨트리는 사회,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이런 생각들을 더 깊이 갖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볼 때 좀 이런 난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할 때 세상에선 가장 작은 것이로되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표현이 그 당시 일반적인 통념에 맞는 정도의 표현들을 찾아서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표현이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너절너절 얘기하다 보니까. 난제입니다. 예. 어쨌든. 예.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이슈가 영국이랑 미국 이런 데 있을 때에도 한국은 성경 정보를 옹호했고, 다른 곳은 성경 정보를 노예제도가 사람한테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지금은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성의 지위나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성경을 한쪽은
이걸 옹호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노예제도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제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좀 올바른 그런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커다란 틀 같은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노예제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틀 같은 게 혹시 있을지. 예. 그렇죠. 우선은 성경을 제가 온전히 잘 안다면 제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요. 우선 영국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국 교회는 조금 한 가지 지혜를 서로 이제 깨달았어요. 그것은 성경 본문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체험하고 있는 본인의 사회적인 개인적인 체험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거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성적인 거예요. 인간 이성. 우리가 흔히들 인간의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배우지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계산해내고 또 이성적인 추리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도 성경 해석에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거 완전히 탈색해버리고 말씀에만 집중해야지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역사학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탈색한 관심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무언가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거고요. 안경을 끼고서.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원해. 이 얘기는 내가 눈이 나쁜데도 안경 안 끼겠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뵈는 게 없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나는 안경을 꼈어. 나는 아까 말한 여성주의적인 관심으로 볼 거야. 또는 나는 어떤 인간의 권리의 관점으로 볼 거야 라고 해야 보이는 거예요, 본문이. 오히려 이런 관심 없이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겠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대한 길은 뭐냐? 여러분의 관심을 오히려 최대한 발휘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정도 되겠죠. 자기 생각이 틀린 것들, 또 반대 사례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크게 이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그 교회사를 역사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관심을 가져라. 근데 관심은 오염됐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 없애는 것부터 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면 거의 배는 게 없다. 우선 봐야 되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든 봐라. 우선 성경을 읽어라.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현대의 관심, 독자들의 관심과 독자들의 이런 뭐 어려운 표현으로 지평이라 그러죠. 독자들의 컨텍스트도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럼 하나님하고 직통제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솔직하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겠다. 나는 솔직하게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겠다. 나는 어떤 사회,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지금 한국 사회나 뭐 세상에 필요한 말씀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로 얘기하시면 질문이세요? 아니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예배 끝나고 이제 그냥 그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이제 그 배상철 집사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일까? 예를 들면 뭐 노예제도가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혹은 뭐 술, 담배 문제를 뭐 성경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혹은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 문제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절대로 저도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아주 제 개인 의견인데 그거는 성경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은요 되게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는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막 찾아요. 봐라, 성경에 여기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술 마셔도 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 내 결론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해줄 만한 성경 구절을 막 찾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봐라, 성경은 이렇게 술을 허용하신다 라고 본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아주 선택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자기의 어떤 그 결론, 마음속에 있는 결론을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뒷받침하는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그게 꼭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성경이 술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라는 분들한테 아무리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도 나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다른 문제들도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분들은 이미 마음에 결론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변할 마음이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시더라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런 구절에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랄까 뭐 성경에 정말 답이 있고 그 답이 무엇일까? 라는 어떤 성경 해석의 문제나 이제 그런 거를 찾기보다는 뭐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시려고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이슈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선택적으로밖에 안 보지만 누군가 질문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봤구나. 또 다른 본문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는 거니까 우선은 관심 갖고 봐라. 선택적이라도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선 읽어야 되니까 선택적인 관심이라도 성경을 보라.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적이고 아주 지역적인 답을 얻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토론하라.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정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오히려 선택적이다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적으로나 뭐 해석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일반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겸손한 것 같아요. 나의 관심을 이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합니다. 오히려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답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무서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